정강식 한다고 송강사 가보니까 선방에서 살면서 여름에 중행동을 못하니까 현각이가 그 옛날에는 또 맨날 지적만 받는 거야. 예. 선방 생활을 하면 한국선 선생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뭘 자꾸 분석하고 뭘 자꾸 까디비고 선이라고는 그런 게 아니걸랑. 지 몸도 잊어버리고 생각도 잊어버리고 우주의 절대의 한 모습이라는 깨달음 속에서 철저하게 발심해서 자기 내면에 비어있는 공간을 확인해가지고 이 모습이 한 덩어리라는 깨달음 속에서 엎어놓아가지고 도와 가까워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게 자꾸 서양 사람들이 배우는 철학적인 그런 머리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려면 그건 선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야. 응? 추사 당시에도 선일변도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내가 보건된 추사 선생이 그렇게 쓴 것 같아. 도서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글에 대한 뿌리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그릇을 좋아한다는 것은 전통적 의미로 해가지고 우리 어떤 뿌리 문화의 어떤 정신적인 문화를 내가 몸소 습득을 해가지고서 그런 어떤 고귀한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든 석굴암 부처님이라든가 탑신이라든가 내려오는 이조 그릇이라든가 청자 백자라든가 모두 이런 것들이 그냥 완상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데 정신의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게 되면.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도서라든가 옛날 그릇에 어떤 그런 조회가 없고 뭐 없다 보니까 돈으로 환산하고 시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봐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하고 내 것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쪽에서 도서라든가 곡이라든가 그건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무기만 되고 나쁜 것으로 쓰여지는 것들이요. 그 다음 글귀는 추사가 그렇게 글씨 쓴 동기는 스님들이 선방에만 앉아있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 기초가 없다 이 말이야. 도를 통하면 뭐해 사람 냄새가 안 나는데 도를 통하면 뭐해 부처님 경전 냄새가 안 나는데 그건 뭐 아무리 부처가 돼도 중생 없는 부처가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장사가 안 되는데 정보살이 가서 장사해봐 물건 하나도 안 사면은 그건 뭐 허당 장사 아니에요. 도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돼가지고 저 높은 위에 앉아있는데 중생이 가서 절한 자리 안 오고 중생이 그 법문을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너무 선의 일변도니까 차장 문자 입보리라 또한 부처님의 경전을 빌려가지고서 참된 진리 깨달음에 든다. 그런 걸 모두 많이 써놨는데 누가 추사의 마음을 알겠냐 이 말이야. 꼭 볼 사람들만 보고 올 사람들만 간송미술관에 가지만 우리 정도 추사 글씨를 이해하고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추사 선생님, 사사 선생님 반가워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또 누구한테 할 수가 없어 또 우리도. 없다 이 말이야. 그분의 삶 자체가 뿌리 자체가 근본 자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서예라든가 모든 것이 추사인품이 사람 냄새가 난 그런 것들인데 스님은 옛날에는 신라 고려 때는 일반 교수들 지성인들이 10가지 알면 스님은 12가지 15가지 아니까 마구제비 신도집에 가가지고 막 부엌이 더럽다는 등 장떡이 추접해서 벌레가 나온다는 등 막 스님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내무사회를 막 취해. 그래도 끔찍 못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전부 다 일초지기 외래지라 그냥 금방 외래지에 들어간다고. 초가심도 모르고 사람 냄새도 안 되는 무슨 투기사업 하는 것 같아 참선하는 게. 투기사업. 그런 것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차장보리 입보리라 또한 문자를 빌려가지고서 깨달음에 보려 든다. 그 추사 글씨를 이거 보는 중에서 참으로 종해종해 그 느껴야 될 그런 것들이라고. 요즘은 교수들이라든가 일반 학자들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해서요. 우리 스님네들이 경전 무시하면 앞으로 속인들한테 경전을 배워야 되니 그놈의 집구석이 판도가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숙종 때, 당나라 때, 숙종 때, 현진자 장지화라는 분이 지은 그 어부가인데,
현진자. 현진 스님하고 이름하고 똑같아요. 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이제 신선에 대해서 같다든가, 어부사에 대해서는 백미인데, 저기 이제, 뿌리는, 전국시대에 구런이 어부사로 해가지고서, 창랑지수 청에 얻은 가이탁 아영이요, 창랑지수 탁에 얻은 가이탁 오적이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이 장지하라는 분은 어부사 시에 대해서 거의 신원이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언진경 자체가 이 사람 비문도 지은 거 있고 있으면은 숙정 때 사람인데, 현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안이 노자와 장자 노자에 심취해 있는 집안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가지고 숙정 때 벼슬까지 한 분인데 다 내버리고 저렇게 이제 어부같이 저렇게 지내면서 자연과 더불어 초연하게 그렇게 지내는 그런 것인데, 현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를 보면은 무현이 현이요, 무진이 진이니 시이 현진이라 그렇게 나와요. 현진이라는 이름은 현이라는 생각마저도 끊어져 없을 때에 현이 되는 것이고, 진여라는 진리마저도 끊어져 버리고 없을 때에 바로 그것이 진이고, 시 현진이라 이것이 현진이다. 에? 현진한 이름 뜻을 한번 이제 찾아 잡숴봐요, 현진스님.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고, 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표현할 적에 형용사로 마지막에 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노자 도덕경에 그러잖아. 도가도면 비상도요,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 참된 도를 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을 적에는 맛이 가버리는 언어에 떨어진 도일 수밖에 없고,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 참된 이름을 이름 붙여가지고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하면은 그 진리의 이름 자체는 맛이 가버리고 식어져 버린다. 도의 체를 그렇게 노자 도덕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지요.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지무라. 무라는 속에, 도 속에는 무와 유, 없을 무자하고 있을 유자 두 개가 이렇게 쌍존을 하게 되는데, 그 무 속에서 하늘과 땅이 나왔고, 무 속에서 유명은 만문지시라. 삼라만상의 전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도 속에서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바로 삼라만상의 어머니는 바로 도다. 그렇죠? 만물지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고 하는 쪽은 명상이라든가 모습이 끊어졌지만 그 도 속에서 하늘과 땅이 벌어져 나왔고, 있는 모습은 바로 도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도에 없는 존재하고 있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느냐. 상유의 요기관 기묘요. 항상 이 세상에 아공, 법공 없는 쪽에 내 마음을 뿌리를 두어가지고 다 비워버리면서 자보구에서 하늘도 땅도 잊어버리고 삼라만상의 모습도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린 상태에서 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묘할 묘자. 묘할 묘자가 형이라는 같은 뜻이요. 상유의 요기관 이혼이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습은 하나하나의 모습이 도에 환연된 하나의 모습으로, 지금 청와대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이 들어서 뚝뚝 떨어지는데, 그 수직으로 떨어지는 은행잎의 한 잎새도 하나의 도의 모습이요, 도의 가장자리인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에다가 항상 일상생활의 뿌리를 받고, 유에다가 항상 일상생활 속에 뿌리를 받고 살면서 삼라만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도의 파장이요, 도의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거하고 항상 없는 쪽에 두 모습이 이름이 갈려 있지만 그 두 모습은 가물현자, 현으로 표현하는 것이요. 그 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삼라만상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묘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노자도덕경에. 그러니까 현진이라는 현진자 이름은 현이라는 생각마저 끊어졌을 적에 바로 현의 살림살이를 알 수가 있고, 진이라는 생각마저도 끊어져 버렸을 적에 바로 진이라는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정보살이 죽고 난 뒤에 바로 정보살이 살아나는 것이지, 정보살 모습 가지고는 정보살의 의미가 없어. 정보살이 직비정보살이요, 신명정보살이라. 정보살은 그냥 이름이 정보살이요, 정보살 아닌 것이 정보살이라. 그 이름이 한갓가로되 정윤하라. 금강경 내용이 그렇다 이 말이요. 긍정하고 부정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긍정으로 되돌아온단 말이요. 그 재밌는 것이 장기화라는 사람인데 다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이 송강해사 주인한, 송강해사 주인한. 송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유명한 송강이지요. 거기에는 개가 많이 나고 그래서 개장사들이 많답니다. 나는 가서 못 먹어봤지만. 송강해사 주인강. 현진자라는 사람이 송강 바닷가에 어부같이 그렇게 살면서 어떤 그런 도의 살림살이를 살다 보는데,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 또 이웃이 있는갑지요. 송강가에서 개장사하는 해사, 해자는 개해자입니다. 개해자. 추인한, 항상 주인이 반가워준다 이 말이요. 고반 순갱 역공손이라, 곰이라는 쌀의 밥에다가, 순갱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라고 하는 것은 저건 아마 우리 그 나물에 미역국같이 미끄덩미끄덩한 거 그거 있죠? 응? 그거 있잖아. 끓이면은 미끄덩미끄덩 같이 아주. 아우, 그렇지. 그런 쪽. 도경이 아주 그거 하는 제대로 찝네. 그런 쪽인데, 그 순갱, 흔히 그 야인들이 즐겨 먹고 속 편하는 그런 음식들. 곰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물가에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마름 같은 열매가 줄줄 달려 있는 그런 것인데, 야인들이 흔히 먹던 음식들이고 배가 편코. 그렇지만 서울에 사는 벼슬아치들은 저런 거 못 먹지요. 때가 없어요. 세상에 냄새 때가. 고반 순경 역공산이라, 또한 함께 그 고반 순경 국을 함께 이렇게 대접해 준다 이 말이야. 대접해 준다 이 말이야. 어디 가도 마음을 벼버리고 살면은 다 이웃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욕심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분별을 내고 뭐 또 하고 하니까 자꾸 적이 생기고 그러지. 자기가 마음 비워버리고 살면 깡패의 세계도 마음 비워버리고 살고 그러면은 깐똑강의 세계도 다 또. 요즘 깐똑강이 뭐예요 그거? 김똑강. 김똑강. 나는 그 의미도 없는 것 같으면 우리 도경스님은 거기에 지금 심취해 있어. 지 자신이 김똑강인 줄 알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어부가 풍염낙 적화가 난데 치수거주 불각하니라. 아마 요즘 늦은 가을인 모양인가 봐. 단풍 잎새가 뚝뚝 떨어지고 그 고기 잡는 그런 포구 옆에 적화거니라. 적이라고는 요즘 억새입니다. 의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그 의악새는 우리는 어려서 그 새인 줄 알았어. 아란 말은 감탄사고, 악새란 말은 그저 산에 피는, 지금 한참 피는 억새풀을 얘기해. 의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뭐 다음 구절 또 있지. 그건 난 또 모르고. 적화건이요. 건이라고 하는 것은
적화가 마르면 마를수록 초겨울 바람에 불면은 머리가 하얗고 그 움직이는 율동이 아주 자연스럽고 풍 익은 풍만한 그런 모습. 지금 지리산 가면은 뭐 그냥 많이 피고 길에도 많이 피어 있죠. 단풍이 물이 들어서 뚝뚝 떨어진 모습은 현진이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물이 그렇게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의학색 꽃이 추운 초겨울 바람에 흐느적거리는 것은 우리 현진의 스님의 어떤 마음의 세계 리듬인지도 모르겠죠. 적화근, 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억새풀, 적화꽃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취수거주 불각하니라 고깃배에 한 잔 술에 취해가지고서 잠을 자는데 불각하니라 참 차운 줄도 깨닫지 못한다. 응? 쇼핑 가는 것 안 가야 되겠지? 뭐 쇼케 사고 뭐하고 그렇잖아. 취수거주 불각하니라 세상에 거지적거리고 세상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떨어지면서 친솔한 그런 어떤 마음의 세계, 대자유인, 해탈인, 이런 쪽으로 저렇게 시가 저렇게 형성이 된 걸 기승전결로 품으면 돼요. 근데 풍염낙 적화 간나되 하늘하면 건하고 마르다라고 형용사면 간으로 발음을 해야죠. 간. 혈간 누역 불능이라 그렇지? 심사의 한종 하척이요 혈간 누역 불능이라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눈물도 안 나고 피도 말라버리니까 눈물도 안 난다. 삽계만리 두 번째 구절 삽계만리 조공이요. 삽계란 말은 저쪽 파릉 쪽에 아마 삽계라는 그런 그 지명인데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가가 이렇게 쭉 밋밋하게 가다가 산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을 만이라 그러죠.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삽계천만 속에 종이여 고기를 잡는 늙은이여. 고기를 잡는가 요즘 그 레저하는 뿌러 그런 고기가 아니여. 그냥 내 마음의 진실, 내 마음의 참마음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무한한 우리 몸바다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내 마음을 낚는 기라. 야정수한 어불씩 밤은 고요하고 거기는 입질을 하지 아니해. 입질하지 않는데 만선공제 울면기라 배에 가득히 빈 허공을 싣고 달 밝은 밤에 시장바닥으로 되돌아온다. 그런 선자시가 있죠. 그 시는 옛날에 우리는 소동파신 줄 알았는데 당나라 때 선자시로 밝혀져 있어. 삽계만리에 고기를 잡는 늙은이여. 책맹이가 서부동이라 책맹은 나무로 만든 조그만 배를 책맹이라 그럽니다. 한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낚시질을 한다든가 그런 조그만 배를 책맹이라 그래요. 책맹으로 집을 삼고 조그마한 배로 집을 삼고 저런 영화는 우리가 한번 봤죠. 무슨 영화 봤죠? 무슨 영화 봤어? 병금 그 영감쟁이 조그만 배대 탈선해가 불사질러 버리잖아. 화려한 어떤 그런 그 막에서 병금도 할 수가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조그만 양자강 나루테 배 하나로서 병금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병금 노인. 병금 봤어요? 봤죠, 저 병금. 응? 병금. 그 영감쟁이 아주 재밌잖아. 꼬맹이하고 얽힌 거. 반성 봤지? 안 봤어? 봤어? 봤는데 뭐 이렇게 긁을. 다 봤어요. 다 봤어? 그것도 보면 이제 살아가는 넉넉한 티 없이 세속적이지 않고 맑고 깨끗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속에서 피해를 보고 보호받지 못한 어떤 그런 쪽도 약간 고발성도 있고, 그렇지, 그 영화가. 책맹으로 집을 삼고 서부동이라 동쪽으로, 서쪽으로 왔다 다시 동쪽으로 그렇게 간다. 그런 얘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습에 그렇게 못을 받고 살지만 조그마한 배 한 척에 그런 모습을 떠나서 자유스럽게 해탈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현진자 장지와의 어떤 그런 어부의 노래입니다. 강상설 포변풍이여 강위 눈나고 포국가의 바람이야. 강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추우면은 궁해지고, 사람이 춥고 배고프면 고향이 그리워지고, 부모가 그리워지고, 모두 이렇게 사람이 애로워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부의 살림살이는 그런 것을 세속적인 걸 다 초월해서 살고, 전체의 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 주역의 대가 소강정 선생은, 주역의 대가 송날 때 소강정 선생은 인간이 살아간 데는 양아치 거지일 수밖에 없다. 주역을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동경대 최고 학부 나온 애들이 50년대 60년대는 그 역전에 거지 생활을 많이 했다 그러더구만. 그리고 동경대학교는 50년대 데모를 했는데 우리는 30년 뒤에 70년대 80년대 우리는 데모를 했지요. 걔도 우리보다 한 수 위지요. 한 수 위라 걔들이. 강상설이라고는 추운 겨울을 의미를 하는데 강상설 포변풍이여 요런 식구를 칠은 절구라고 하고 77337이라 그렇게 표현해. 옛날에 이런 그런 어떤 형체가 있었던 모양인가 봐. 77337이라 그렇죠? 77337이라 그렇게 표현해. 소차가이 불탄궁이라 소차가이 30억을 주고 아파트 만들려고 하지를 않고 하이란 말은 연꽃이 가을이 되니까 지저분하게 이렇게 다 떨어지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그 떨어진 연꽃으로 옷을 더덕더덕 지어 입으면서 웃으면서도 불탄궁이라 외적인 상태에서 뭘 구하고 궁하니 뭐니 그런 것을 탄식하지 않는다. 요런 시만 확실히 이해하고 재밌고 음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영감이 돈 안 벌어가지고 와도, 차라리 돈 벌어오지 말라고, 나도 좀 어부자같이 좀 살아보자고 좀 가난하게. 이렇게 나와야 돼. 사람이 춥고 배고프고 궁해야 도가 이루어지고, 춥고 배고프고 궁해야 뭔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먹을 것이 허블하게 많으면은 먹고 하품만 나오고 잠만 나오고 딴 생각만 나오고 테레비 켰다 껐다 켜테비 테레비 떴다 왜 영감이 늦게 오냐 빨리 오느냐 맨날 그쪽 아니야. 그거 빼놓고는 뭐가 있어야지. 춥고 배고파야 돼. 먹을 것이 많으면 나눠줘야 돼 다른 사람. 재놓고 쌓아놓고 나중에 그게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부암산은 갖다 주지 말고 다른 절은 갖다 주고 소착하이 하이란 말은 6월달에 피는 연꽃이 가을이 되고 그러면 쭈걱쭈걱 죽어가지고 누더기같이 이렇게 낙엽같이 되는데 그걸로 옷을 주어 입고 불탄 궁이라 궁하니 뭐니 그런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 추사도 제주도 귀양 가가지고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는지 추운 제주도 변소가 옛날 변소 옛날 변소에 이렇게 쭈그리 이렇게 앉아서 보면 똥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이렇게 탑같이 쌓아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사 선생도 그 똥근육이 얽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당하고 그런 쪽 해가지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학식이 깊고 뿌리가 깊고 기초가 튼튼하다 보니까 추사의 글씨가 저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추사의 글씨라고 하는 것은 글씨에 그걸 가면 저렇게 어린애같이 글씨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추사를 만들기까지는 중국의 옹방강 선생이라든가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있지만 소착하이 불탄궁이라 그렇게 해서 2마리가 끝나고 또 3마리째는 조대어부 가리기라 고기 잡는 대에 어부 가리구라. 가리라고 하는 것은 입는 옷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 메추리 새 깃이라든가 날개라든가 이런 것을 옷에 이렇게 쭉쭉쭉 끄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옷을 만든 것이 구입니다. 가독구라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무슨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해 입는 것도 구라고 하긴 하지만 여기에 갈구라고 하는 것은 그 다 떨어진 누대기 속에 메추리 그 털 같은 거 이렇게 꽂아가지고 추위를 막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정보살님 같이 이제 좋은 담요를 하나 사다 주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성의를 봐서 한번 덮어봐야지. 응? 양양삼삼 장맹주라. 그 다 떨어진 옷에다가 그 강가에서 사는데 자기하고 같은 동료의 배들, 그러니까 조그만 배가 책명이라 그러죠. 세척, 두척 그런 책맹주 조그만 배들만이 오고 간다. 그런 얘기죠. 능정도 관승유여 장강백랑 불승우라. 능이 노를 졌는데 종이라든가 행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노를 졌는데 물결 관계없이 능수능란하게 노를 젓는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비유를 하느냐. 세상 시비선악에 초탈해서 여기저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시비, 선악, 부귀, 공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피할 것도 없지만 그 속에 살면서 빠지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마음적으로 수행을 하고 산다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꼭 노젓는 데만 종으로 행으로 능숙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습, 없는 모습들에 자유자재하면서 굳이 세상이 악한 세상, 좋은 세상이라 가지고 미워하고 좋은 세상이라고 집착하고 그런 생각마저도 다 끊어졌다 이런 말이죠. 내 살림 자체가 최고라고 하는 또 그 집착마저도 끊어져 없는 그런 도인의 경지라. 그것이 능정도, 관승유, 물결이 역류든지 술류든지 간에 물결 타는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벼슬이 높고 뭐 총리 시키고 뭐 시키고 대통령 만들어 놔두면은 저렇게 물질적 욕심 탐진치가 버글버려가지고 덥석덥석 처먹고 자식들 나눠주다가 노벨상이 무슨 노벨 평화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거. 노벨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노벨상이. 이 세상에 나가지고 허물만 버글버글하게 남기고 간다 이 말이야. 어부 살림살이에 비유할 적에 아무리 높은 자리다고도 얼마나 초라하고 냄새나고 그 찌꺼기 파장이 온 국민의 입으로 오르내리고 뭐 내리고 그것이 불교에서는 삶이 아니야. 우주 삶이 아니야. 능정도 관승요. 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파도, 거슬려 올라가는 파도든지 파도를 수리로 내려오는 노젓는 거라든지 그런데 익숙해. 그렇죠? 땅을 인해서 넘어지면은 지가 잘못해서 넘어진 것이 왜 땅을 발로 차냐 이 말이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에베레스트 산이니 무슨 부처님 계시는 그런 영산이 올라가면은 산에 지보고 올라갔다고 뭐 명장을 줘. 뭐 어쩌 해가지고 온갖 올라다니면서 오물 다 남기고 뭐 하고 깃대 꽂아놓고 무슨 나는 왕이다 뭐다 그냥 웃기더라고 참말로. 웃겨. 산에 올라갈 때는
부처님 모습같이 경외한 생각으로 올라가고 산과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내 어떤 심장의 막동에서 흐르는 청정한 피같이 또 한 줌의 흙은 내 살점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오르고 내려게 하게 거기다가 딱 깃대를 꽂아놓고 축제를 해서 산을 오염을 시키고 먹으니 살려니 깃대를 꽂았니 그거 갔다 오면 영웅을 만들어가지고 또 막 신문에 광고 내가지고 그것도 이익 보고 뭐 그런 놈의 짓거리가 다 있을까? 응? 내 말 맞지? 참말로 맞아? 응? 스님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구만. 그렇게 생각하잖아. 내 말 확실히 맞아? 그럼 맞으면 이제 고향 한번 내야지. 애를 키워도 내 애가 아니지. 부처님 모습으로 보고 키워야지. 이런 글을 이렇게 보면 옛날 1300년 전, 400년 전 고전 어부가 있는 거 보면 우리 금강경 내용하고 다 맞다 이 말이야. 안입이 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이 몸이 무상하고 더덥고 공으로 파악이 됐지만 공으로 파악해서 비어있다라고 깨달았을 적에는 굳이 이 몸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피력할 필요도 없고 이 몸을 더 유용하게 쓴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진리라고 해가지고 내가 고집해가지고 집착할 것도 없고 그게 금강경 배우는 대자연이라 이 말이야. 능정도 관성유요 장강백랑 그렇잖아. 왜 지가 노를 잘 못 쳐서 가지고 물에 빠졌다라고 생각해야지 왜 물결이 놓고 났고 왜 바닷물에 시비를 거냐 이 말이여. 왜 바닷물에 시비를 걸어? 왜 바닷물에 시비를 걸어? 응? 허물이 지한테 있는데 너만 잘 지으면은 파도가 높든지 낮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왜 세상을 보고 원망하냐 이 말이야. 왜 세상을 보고 원망해? 세상을 보고 원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허물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못 만들고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어서 날 물어 뜯고 뭐하고 뺏어가고 고발하고 뭐 그러지. 장강백랑 불증으라. 장강에 흰 물결이 일어나도 불증으라. 노를 너무 잘 졌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포악한 험악한 것을 눈에 마주치고 내가 당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은 원래 없는 것이고 비어있는 모습이고 날 죽이려고는 원수를 봐도 나와 똑같은 절대 평등한 생명의 선에 봤을 적에 그 사람이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찔다 하더라도 나는 상처를 받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아구야 하고 버리고 달라드니까 찔리고 뭐하고 그러지. 그런 소리 하다가는 우리 저 대지행 사후 병원 문 닫으면 안 되지. 그건 장강백랑 불증으라. 장강의 흰 물결 불증으라. 일찍이 근심해 본 적이 없어. 어디든지 가도 마음 비워버리고 청정하게 사는 사람은 어느 사회에 어디 가도 주인공이라. 지옥에 가도 주인공이야. 그런 사람은 대접아. 깐똥강한 때 가서도 주인공 대접받는다 이 말이야. 비워버리고 사니까. 왜 파도가 높으니 낮으니? 지가 노를 잘 못 쳐줘서 물에 빠진 큰 생각을 안 하고 땅에 넘어지면 왜 땅을 발로 차냐 이 말이야. 땅 발로 차면 자기 발이 아프지. 그렇지? 내가 걸음을 잘 못 걸어서 넘어진 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망상,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망상, 거기에 꺼달려 다니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탁하고 세상 사랑도 괴롭고 피곤하지만 번뇌망상이 원래 없는 거 생각하고 텅 비워버리고 금강경 모습대로 살면은, 행복의 조건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땅에 넘어지는 것도 자기가 넘어지는 것이고 땅에서 일어나는 것도 자기가 일어나는 것인데 왜 땅을 발로 차고 땅을 원망하냐 이 말이야. 알겠죠? 알겠지? 아까로 아까라.
또 한 마리, 세 마리 끝났는가? 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서세산전의 네 마리체는 서세산전의 백로비, 서쪽 변방 산 앞에 백로가 날아가는데, 흰 백로가 날아가는데, 도와 유수 거럽이라, 도화꽃이 물에 떠내려가는데, 거럽이, 거러라고 하는 것은 요즘 그 송강에서 많이 나는 쏘가리 알지? 뭐, 생긴 거. 쏘가리탕 맛있잖아요. 응? 쏘가리탕. 춘천 가면 쏘가리탕 먹는다 그러대. 회원수님 잡숴 봤어? 나도 안 먹었어. 그 쏘가리가 생긴 게 아주 준수해요. 그 쏘가리탕이 맛있다고 누가 한번 가자 그런 걸 어찌 설마 갈 수가 있냐? 끓여가지고 뭐 내가 먹을란지 모르겠나. 거기까지는 가서 먹을 수가 없다. 예. 노를 젓고 어부같이 그렇게 숨어서 공부를 하고 살다 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체감으로 느낄 수 있잖아. 에? 그 모습이 사계절 모습이 자기 모습이야. 서쪽 변방 산 앞에 흰백로 날아가는데 토화유수 거럽이라 복숭아꽃 떨어져서 흐르는 물속에 쏘가리가 살이 찐다. 도의 마음이 살이 찐다는 소리겠지. 그렇지? 에? 물이 즐겁고 살이 찌면 자기 자신도 살이 찌고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 에? 저놈 걸 살이 통통하니까 낚시전 낚아서 탕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에? 거럽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도가 그렇게 살이 쪄갔는 청약이 녹새에 의여 푸른 대나무 껍질로 삿갓을 만들고, 약이란 말은 5월달에 죽순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죽순에 올라와 붙는 죽순 옷 있죠? 그게 대가 커지면서 벗겨지니까 그걸로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그 김삿갓이라든가 숨어서 공부한 선비들은 많이 쓰지요. 그것이 청약입입니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삿갓이니까 이렇게. 우리도 만들어서 써봤죠. 응? 청세이라고 하는 것은 저 풀로 만든 이렇게 풀로 이렇게 만든 요즘 두루마기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나무 껍질로 모자를 만들고 도롱이라고요 풀로 만든 옷이 있어요. 왜 저 촌에 비 오고 하면은 농사들이 그 입고 못 심잖아요. 도롱이라고 그래, 도롱이. 이런 어떤 우리 삶 자체가 이 자기 자신의 자연하고 둘이 아닌 어떤 삶. 사계절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즐거움. 세상에 뭐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한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육체적인, 피부적인 살을 찌어가지고 병만 만들어내는 것이지, 비워버리지 않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질 않아요. 우리 불자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아들, 딸들한테 그 비어있고 깨끗하고 살아있는 정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 자기는 부모는 욕심지기고 맨날 그저 롯데백화점 어디 그냥 맥키니에서 쇼핑이나 다니고 애들 보고 무슨 공부를 잘하니 뭐더니 좋은 신발 사신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하겠어 그래. 응? 청약이 푸른 대나무 죽순 가죽으로 삿갓을 만들고 푸른 도롱이 옷에다가 사풍새우 불쑥이라. 해점은 저녁 노을에 바람이 사풍이죠. 해는 서산에 지고 그 낙조가 이렇게 역으로 비치는 것을 사라 그러니까 거기에 부는 바람, 또 거기에 스쳐가는 가는 비. 스쳐가는 가는 비는 아주 섬세한 리듬이지요.
산에 이렇게 가을에 가을비가 스쳐 이렇게 지나가는 비, 에? 깨끗하고 맑고 상큼하고 살짝 젖어 있는 그 푸르고 빨갛고 노란 단풍에 젖어 있는 물방울. 그건 누구의 물방울이겠습니까? 우리의 물방울이지요. 너무 청정한 모습들. 응? 사풍새우 고기를 낚으면서 사풍새우에 저녁 노을 비껴가는 바람 가는 빛 속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들이면서 도롱이 옷을 입고 푸른 갓을 쓰고 불쑥이라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마냥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다. 그런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탁발을 하시고 기원정사에 돌아오셔서 고향 잡수시고 발 씻고 자북위에 앉아있는 모습. 이 세상과 더불어 모든 모습을 초월해서 자연과 더불어 둘이 모습이 아닌 한 모습으로 저녁 노을이 비껴가는 그런 바람과 가는 그런 어떤 비를 이렇게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아니하는 조용한 그런 어떤 어부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청정하고 넉넉하고 한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어부사가 우리 금강경에서는 이 어부사하고 맥락이 거의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서 이 몸이 비어버리고 밖에 있는 모습이 비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굳이 세상살이가 더덥고 무상하다고 해가지고 피해서 갈 필요 자체도 없고, 그 속에 살면서 그 속에 꺼달리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는 그거. 불교를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도를 깨달아서 높다고 얻은 것이 많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집착을 갖게 되면 그것도 하는 깨달음의 집착이란 말이에요. 집착은 못 얻어서도 집착, 얻어서도 집착. 집착은 하나 매 한 가지라 이 말이야. 온동 퇴허 무헛무이라 우리 마음자리는 저 태양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는데 괜히 인간이 망상은 나쁜 것인가 내버려야 되고 착한 마음은 챙겨야 되고 나는 불법을 믿으니까 다른 종교는 사탄이야 뭐 이런 쪽으로 치사심을 내가지고 스스로 걸려가지고 그게 노예가 된다 이 말이야. 사풍새우 비끼는 바람 저녁 노을에 가는 비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해는 서산에 지려고 하지만 그 어부는 무엇을 낚는지 도롱이 옷을 입고 강가에 우두커니 땅거미가 찾아오도 차례 떠나지 않고 밤을 지새울란지 밤 지새우다 보면 또 낙엽이 불어서 낙엽이 쌓이겠지. 그러다 보면 졸다 보면 눈을 떠보면 밤 하늘에 명월이 와서 집에 안 가느냐고 또 깨우겠지. 그건 밝은 다는 우리 마음의 지혜란 말이야. 우리가 마음의 결을 알고 이렇게 살면 세상이 이렇게 복잡단안하고 답이 없는 세상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우리가 살지만 잘해주지 못하니 불법을 알고 보면은 길이 보여. 비어있는 그 길이. 영감이 잘해주든지 안 해든지 부암사 와서 금강경 강의를 듣든지 안 듣든지 예식장에 가서 뭐 남이 시집장가 가는 거 들러리를 서주든지 안 서든지 관계없이 하기야 그것도 해줘야 되잖아.